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금고 맡은 관리 내시죠. 그에게로 인도하셔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가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성경 안에서요 명시적으로 기록된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회심한 이방인에 대한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맥을 좀 살펴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앞서서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복음의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던 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장면이라면 이제 8장에서부터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을 기록한 이방 선교의 첫 스타트가 8장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이처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건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 각처로 또한 흩어지게 되는 사건들,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일, 그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죠. 원치 않은 바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 아닙니까? 망명을 간 거예요. 피난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 빌립도 함께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가게 됩니다. 자원에 뜬 혹은 핍박 때문에 도피를 갔든 빌립도 함께 흩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술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이름이 맞아요. 시몬,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보고를 이제 본 성전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빌립이 전도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걸 받아든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말 그래? 이제 점검차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빌립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빌립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마술사 누구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찔러 넣어 주는 겁니다. 돈을 찔러 넣어 주면서 그 능력, 성령을 베푸는 능력을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포를 놓지요. 베드로의 정죄를 받는 장면까지가 지난주 전 문맥이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냥 돌아간 거 아니에요.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축인 이 복음 전도의 과정이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유다를 뛰어넘는 사마리아까지의 모습, 사마리아인의 '성의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사마리아는 어딘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나의 사마리아는 어딘가? 라는 질문도 지난 시간에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십니까?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늘도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동네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마리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오늘 빌립에게처럼 오늘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길까지 가라 라고 하는 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가라, 여기까지는 성령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 라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판단한 것은 누구의 기록이에요? 저자의 기록이에요. 알고 봤더니 가라고 했던 그곳이 어디더라는 겁니까?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마리아 전도시의 빌립은요, 스스로의 결정으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쫓겨갔든 주의 사자가 말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세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든 모든 과정에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았겠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와 같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좌우간 성령께서는 지금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라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을 지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곳이 어디라고요? 그 곳이 어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쪽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화권도 전혀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와 지형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양상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광야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야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평야가 제일 큰 평야입니까? 김제평야라 그래요. 김제평야. 호남 평야 큰 거기에 이제 김제평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요, 김제평야를 기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평야가 쫙 보이는데 지평선 끝이 보이는 유일한 평야가 우리나라 김제평야라 그래요. 김제평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 지평선 끝까지가 전부 다 마른 땅인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불모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의 실상이 어떤 곳인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렇게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은 저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끝까지, 지평선 끝까지가 메마른 땅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물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고 여기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가사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사가 지금 우리식으로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가자 지구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이런 광야 형태의 길에, 메마른 땅의 길을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황량하고 척박한 곳입니까? 이곳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지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은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요. 저는요, 도로도 잘 나 있고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좀 그런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라. 어디로?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있듯이 또한 광야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 우리에게는 광야라고 부름직한 장소들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관계권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정말 거기는 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데 인도에 선교할 때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그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를 못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선교하면서 수많은, 인도에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을 얻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일을 묵묵하게 오늘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어떤 교회 목회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세요. 지난 5월까지의 교회 재정에 남은 돈이 8,000원 남아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맞춰주시는지. 그러나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와 같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죠, 광야라 할지라도 이 길을 제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서로가 피차간에 발견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광야의 길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동아프리카의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물론 뭐 남수다와 인경을 좀 같이 좀 예전 고대 때는 함께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고대 에디오피아에서의 왕의 이름, 왕의 호칭을 간다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바로가 파라오죠. 왕의 호칭이 바로 파라오라고 말하듯이 에디오피아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간다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의 지금 집권하고 있는 왕이 여왕이었던 거죠. 그 여왕에게 지금 국고를 맡은, 국고가 뭡니까? 나라의 창고예요. 나라의 돈 관리를 맡았던, 전부를 맡았던 내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시. 우리가 내시를 좀 하찮게 보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왕궁 안에서 실제적인 내시의 위치는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죠. 내시가 왜 생겼을까요? 왕궁에서 오랜 시간 재위하다 보니까, 공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관계들이 불미스러운 관계들이 생기고 자녀를 낳고 이제 그러면서 국기가 문란하게 되더라는 거죠.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넷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죠. 이미 뭐 이집트라든가 중국, 페르시아 BC 2000년 이전부터 넷이라는 그러니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이들과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중요 요직을 오히려 그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에디오피아 넷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중요한 요직을 맡은 넷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사람이 회심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명절에 본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자기의 본국으로 내려가던 중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내려가던 그 길에서 지금 빌립을 또다시 이처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야, 이제 가까이 나아가. 저 수레 보이지?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좋은 예가 된다라는 거죠. 자, 빌립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을 잘 보세요.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전 성경은 깨닫느뇨? 이렇게 말했죠.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가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난 초청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누구는 사무실 직원을, 누구는 지인을, 친척을, 가족을, 자녀를, 혹은 남자친구를. 그래요. 좋습니다. 적어서 주신 이름들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섬겼는데 이미 초청주의를 마쳤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빌립은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을 때 마침 그가 뭘 하고 있었어요? 가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가 뭘 하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던 겁니다. 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미 이 신약 성경의 시대 속에서 이미 구약 성경의 일부들은 재책이 되어 책으로 만들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네시가 지금 성경책을 쫙 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 얻어가고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사야 말씀을 얻은 거죠. 그리고 말차로 타고 내려가는 길에 그걸 쭉 읽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을 만난 거죠. 성경을 읽고 있던 이 네시의 모습,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준비가 되어 있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로 하나님 보내신 그들에게로 나아갈 때 때마침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동이나 삶의 어떤 고난이나 혹은 닥쳐온 염려 때문에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를 만났어요. 근데 내시가 이 말씀을 눈으로 읽어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교사가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은 이제 메시아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면서 도살당하는 이 어린 양,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물었어요. 묻고 나니까 빌립이 그래, 너가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근데 지금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자, 그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어린 양이 누구신가? 로 시작을 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가르쳐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짧은 시간 잠깐 말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수시간, 한두 시간 이상 쭉 내려가면서 마차에 올라서 쭉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가던 도중에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던 길에 물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타고 나서 쭉 내려가면서 2차 저차 하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서게 되자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도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집사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당시는 초대교회 시대, 사도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에게 즉시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가 지나고 나서 점차 제도화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예전, 특히 이제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의 형식과 공적인 질서 안에서 세례가 집행되어야 되는 점들을 각 종교회에서 강조하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있는 회의 등에서는 정식 사제들을 통해서만 이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립되어집니다. 이게 정립되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에 의해서만 세례가 베풀어지고요. 지역교회에서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세례 후에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사로잡아 그를 이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내시,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본문은 성경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문헌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2세기 교부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내시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내시는 주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최초의 문헌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4세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은요, 그의 책인 교회사에서 이 사건을 복음의 확장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로 나아갔던 최초의 사례다라고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물론 지금 다종교 사회가 되었지만 한때는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국교로 지정됐을 만큼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이 내시를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여왕인 간다게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정통교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전도, 이 한 사람이 전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빌립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너무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선순환 이 과정을 도식화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라. 광야로 가라. 너가 가기 싫어하고 힘든 땅인 거 알지만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고 복음 전도에 순종하게 되고 더불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더불어서 그들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또 기쁨이 넘친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또다시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세례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세례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불신자로 부흥되는 교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부분이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 교회 사람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사람이 여기 와서 부흥되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과연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꿈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꾸는 부흥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담겨져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지금 보은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자녀들도 아직 안 받았는데 자녀들을 포함하면 3명입니다. 3명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불신자가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순환.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이 도식 중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이 광야로 빌립을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 분명히 시꺼먼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방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파송하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기도에 닿게 됩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고 마칠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죠.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빌립이 가는 그 길이 굳이 광야라고 언급해 주고 있어요.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순종하기 꺼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크신 계획을 여러분들의 특별히 가족 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또 예비하신 지체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시작.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게 하소서.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지체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함께 누리길 원하는 소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그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의 사람들을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는 한 사람,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하며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처럼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대의 빌립이 되어서, 오늘 내가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요. 이 시대의 빌립이 내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하실 때 가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피차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